반갑습니다. 늘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은 가장 중요한 오늘의 내 삶의 주인,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인사 한번 합시다.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예의입니다. 기본 예. 네. 네, 뒷분에게 얘기합시다. 뒤에 앉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회장님이 안 보시네. 배 회장님이. 글쎄요? 아이고. 예. 퇴원하셨나요? 저도 디스크 협착이 있는데 먼저 CBS 사장은 디스크 협착 때문에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저는 뭐 통증이 없습니다. 예. 부러우시죠? 제가 수요일마다 TV를 봅니다. 수요일은 볼 수 있는 시간에 꼭 보는데요. 그게 9시부터입니다. 9시부터인데 프로그램은 골대녀입니다. 골 때리는 여자가 아니라 볼이란 뜻입니다. 볼. 그래서 풋살 경기인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올해도 작년에도 상을 3개 받았나요? 프로그램 뭐 대상 뭐 아이디어상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SBS에서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이 됐고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선수는 그 석이라고 있습니다. 석이. 그 Sing Again에 17살짜리가 나와가지고 노래를 하는데 통기타하고 뭐 80년대, 90년대 노래를 하는데요. 어떻게 17살짜리가 저렇게 감성 있게 노래하지? 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걔가 키도 제가 보기에 한 150 정도 되는 것 같고 몸무게도 안 재봤지만 제가 보기에 한 41kg? 너무 작아요. 근데 축구는 메시입니다. 메시. 그래서 별명이 메시예요.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요즘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여자아이들이 다 그 프로그램 때문에 축구 안 돼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축구 여러분 아세요?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골을 못 넣으면 집니다. 이게 진짜 웃겨요. 야, 뭐 수없이 그러니까 갖고 있는 시간이라 그러죠. 그걸 재잖아요. 네, 점유율이죠. 점유율. 80% 90% 해도 공을 못 넣으면 지는 거고요. 점유율 5%인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삶도요.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요. 꽤 괜찮게 살다가 꼭 결정적 순간에 실수하는 사람이 있고요. 엉망으로 살다가도 결정적 순간에 선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인생이 적지 않음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이 결정적 순간이 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네, 요나. 자, 요나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성경의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선정하실 때 하나님이요. 인격을 막 따지고 막 그러지 않으신 걸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사람의 깊이를 따지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선지자 사사를 결정했던 하나님의 기준들을 아무리 찾아봐도 다 뭐라고 딱 설명할 수가 없어요. 혈통도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 중에 특별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건, 선지자가 왜 저래? 이런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입니다. 그죠? 사사 중에는 사사가 왜 저래? 뭐 삼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지만 오늘 요나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요나의 결정적 순간이 있었다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요나는 비둘기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비둘기. 네. 가드미 히멜 아마따의 아들이었고요. 그 요나가 왜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냐면 그때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그래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괴롭힌 민족이에요.
그리고 정말 괴로움을 당했죠, 이스라엘이. 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 있고, 특히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진 건 신약 같지만, 그래서 바울이 로마를 향하게 하시고 그런 것 같지만, 요나서에 보면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은 선민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내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에 마음이 있다는 걸 요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아수르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에요? 요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대화를 나누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은 소통을 나누고 직접 대화를 나누고, 그러니 제가 볼 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았던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가장 그 뜻과 의미를 알 수 있을 텐데, 니느웨는 요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아수를 멸해도 시원치 않은데 이게 지금 가서 구원의 소식을 너희 돌이키라고, 이게 마음이 와야지. 저 같아도 안 가요. 아주 솔직하잖아요. 저 같아도 이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그리고 성경에 수없이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아수를 너 회개하고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 도망간 거죠. 그죠? 도망갔어요. 마침 또 배가 왔어요. 배가 와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탑니다. 이제 여러분 내용 다 아시죠? 배를 탔는데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다 죽게 된 거예요. 뱃사람들이. 이게 뭐 보통 뱃사람들이 실력 가지고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난리를 치는데 지들끼리 하다 보니까 배바닥에 하나 자고 있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당황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기하죠. 너의 여호와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가 이스라엘 민족인 거 알았어요. 백성인 거. 그리고 너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요나가 자고 있었다고 나옵니다. 에이, 설명은 없지만 안 잤어. 나 같으니까. 내가 알아요.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리고 배가 솔직히 요동치면 아무리 뱃바닥이어도요, 그거 엄청 절대 안 옵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부산에서 거제도 집회를 갔는데 차로 가면 시간이 안 돼가지고 쾌속정이면 40분인가 1시간 간대요. 그래서 쾌속정을 탔네요. 그때 쾌속정을 처음 타본 거예요. 이제 집회 시간이 급했어요. 제가 하루에 9번 집회한 적도 있어요. 그 수련회 기간에 아침 10시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를 다 돌아서 마지막 집회가 다음날 새벽 4시에 끝났어요. 그렇게 바삐 다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때도 그랬어요. 많이 바삐 다닐 텐데 부산에 쾌속정 탔는데 파도가 좀 있는 날이라고 그래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너무 많은데 앞자리가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앞자리 텅 비어 있고 서 있어요, 뒤에. 이 사람들 바보네. 그러고 막 가서 앉았어요. 바보는 저였어요. 진짜 바보. 아마 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는 바보도 왜 앉아, 그리고 이미 늘 타고 다니던 옆에 사람들은 저 바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다, 달라. 이 파도가요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쾌속정은 크지 않잖아요. 이게 마주치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제 뇌가 진짜 골이 뒤로 가요. 제가 딱 앉자마자 달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야. 그리고 진짜 한 번 올라오는데 이게 난 평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와, 그러더니 전문가들이었나 봐요. 그분들은, 아주머니들은 바닥에 딱 눕더라고요. 바닥에 딱 누워서 붙이고 눈을 감았는데 앉아. 못 자는 거예요. 요나 앉아 못 자였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요나는 알고 있었거든.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나 때문에 이거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알고 있는 거죠. 끝까지 버티는 거죠. 버틸 때까지 버텨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참 한마디의 핑계도 없어요.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그 전까진 후져. 진짜 요나가 선지자 치고는 너무 후져. 선지자 치고는 너무 쫌팽이고, 선지자 치고는 너무 여호와 소통한 사람 치고는 너무 그런데 그들이 딱 내려왔을 때 그게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그때 나 때문이라 나를 바다에 던지라. 여러분,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정말 선하고 멋진 결정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멋진 결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늘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손해 봐야죠. 예. 근데 너무 이 뱃사람들이 처음엔 못 던져요. 아시죠? 어떻게 해보자. 자, 우리 해보자.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죄가 없다 이러면서 던져요.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어디요? 빌라도. 나에겐 잘못이 없어. 나 이에게 죄를 못 찾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막 하니까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 사도신경에 늘 나오잖아요. 좀 불쌍하죠. 자,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착해도 아무리 선해도 결정적 순간에 손해를 절대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물질일 때도 있고요. 그게 목숨일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과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 함께 걸어갈 때 그때 진짜 결정적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자들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앞으로 계속 친해지십시다. 네, 그분이니까요. 그분이에요.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소통하던 요나. 여호와 늘 얼굴을 맞대었던 요나. 그래서 너 다시스로 가. 아니 느니웨로 가서 얘기하라. 여러분 그 배에 탄 이유는 그거죠. 피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피한 거예요. 속마음이 캥기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나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순간에 저는요. 그 다음부터 요나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달라져요? 하나님 뭐요? 큰 물고기를 하나 준비해 두죠.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숙제로 드릴 겁니다. 오늘 물고기 안에서 요나가 드리는 기도를 집에 가셔서 한번 요나서 쫙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했던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성품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런 타고 날면서 그릇이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어요. 이거 소용없어요. 결국 하나님 만나면 결정적 순간에 그릇이 커집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그릇이 크면 뭐해? 통이 커, 저 사람 해도요, 결정적 순간에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삶에서. 통이 너무 작게 저는요, 진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 나누고, 그래서 제 방송을 듣는 애청자들은 약간 저를 아무튼 되게 이렇게 깊이 빨리 사람을 잘 보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왜냐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늘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요, 아무리 작고 크게 나왔던 간에 예수 안에 걸어오고 하나님 안에 걸어왔던 자들은요, 결정적 순간에 달라집니다. 삼손 봐요. 성경 내용상 스토리를 겉으로만 읽으면 다 한 것 같지만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그 기도하면서, 그죠?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 매력적이지도 않습니다. 누가 봐도 훌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분 앞에 자복하고 순종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국 마침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역사에 여러분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잘 살아내다가 결정적 순간에 실수한 사람. 이건 정말 도루묵이에요. 배신하는 사람. 그죠? 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다수에 휩쓸려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살지는 맙시다. 네. 이런 사람들은 결정적 순간조차도 느낄 수가 없어요. 부족해 보이고 철없이 보이는데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살아나는 역설적인 진리가 있죠, 우리 안에. 네.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아야 모두가 살아나는 오병이어 소년의 진리가 있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낭비 같지만 주님을 향한 무모해 보이는 사랑이 있습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는 유나의 마지막 절규, 나를 던지라고 하는 마지막 절규, 그 결정적 선택. 이 모든 사람들은요, 결정적 선택을 한 겁니다. 제가 오병이어 설교했잖아요. 이 아이에게 이 도시락을 가져가는 일은 요나가 생명을 바친 일과 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락과 목숨이니까? 아니요.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근본적 차이는 없습니다. 도시락과 목숨이 다른 것 같지만 근본적 차이가 없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평생 돈을 벌어서 모아서 기름을 준비했다가 결정적 순간이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걸 기다린 거죠. 그리고 뭘 드릴까? 밤새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순간적일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깨뜨렸다는 겁니다. 깨뜨렸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행함이니까요. 자, 그래서 왜 동일하냐고요? 동일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이? 자, 오늘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집사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또 봅시다. 15장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16장 16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만 더 봅시다. 16장 22절에서 23절까지는. 자,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이제 가룟 유다. 베드로의 얘기는 너무 많아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또 베드로가 말한 것, 사건 너무 많은데 가룟 유다는 없어요. 근데 가룟 유다만 없나요? 다른 제자들의 말도 거의 아예 안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도 참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몇 문장, 한 두 문장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시작.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독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만 봅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에 주여 접니까 할 때 네가 그라고 하나님 예수님 대답하시죠. 자, 여기서 가만히 보면요, 베드로는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꾸중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예, 그죠? 기적도 여러분 예수님 다음에 바다 걸어본 유일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네, 바다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죄송해요. 되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잘 걷다가. 자, 아무튼 그리고 예수님 지키겠다고 했다가 배신의 늪에도 빠졌습니다. 근데요, 가만히 그 문장과 오늘 읽은 문장을 보면 베드로는 하나예요. 실수도 배신도 이 사람에게는요, 모든 이유는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실수와 배신과 이 모든 대화를 나누면 베드로는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그가 본 건 하나예요. 돈이에요. 예수님이 중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도적질하는 자라고 유다를 얘기합니다. 이미 한번 얘기합시다. 삥 친 겁니다. 돈 뺀 거예요. 돈 뺀 거예요. 헌금에서. 처음에 전대를 맡은 자라다가 돈괴라고 오늘 써 있죠. 돈괴. 점점 부자들이 집회에도 많이 온 거죠. 예, 그런 교회들이 되게 예배당 다시 짓고 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예배당 지은 적이 없어요. 돈괴였지만 예수님은 옷을 산 게 아니라 그 돈이 다시 텅 비도록 나누고 다시 처음 모아둘 때 필요해서 돈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나기도 했던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땐 전 동일한 마음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강렬한 카리스마, 그리고 뭔가 다른 느낌, 그리고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아주 마음 깊은 곳까지는 설명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라는 분이 보인 거죠. 가룟 유다도 보였어요. 저분을 쫓아가면, 적어도 저분과 함께하면 뭔가 다른 삶? 이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보던 기대했던 것과 실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는 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젠 왜 저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여인의 하나님 예수님께 드린 것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이미 예수님과 함께 걸어오면서 베드로는 여전히 실수했어도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온 실수였는데 유다는 이미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오는 욕심에서 나오는 대화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따르며 가룟 유다의 눈에는 뭐가 보였을까요?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원망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옆에 앉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근데 그전엔 그들이 진짜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서로 잘 보이려고, 거기 이름이 안 나오지만 그 중에 너무 뻔한 사람 한 사람은 유다인 거예요. 명예와 돈, 이 두 가지. 그러나 두 가지가 다 나에게 올 기회가 없기 시작하니까 돈을 빼내기 시작한 거고요. 그게 컨트롤이 안 되면 입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원망이에요. 예수님한테. 이게 스텝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처음엔 말하는 건 참아요. 몰래 돈을 빼요. 그러다가 이게 컨트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원망의 말이 예수님께 진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삶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살필 때 내가 화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언제 나오는지를 살피면 꽤 맞아요. 잘못된 얘기들이 내 입에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에 나오는지를 한번 살피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체크업이 잘 됩니다. 찔리세요? 아멘을 왜 이따위로 안 하세요? 좀 해주세요. 찔리세요? 예. 여러분 체크업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따위라고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집회 갈 때마다 하는 거라. 네. 여러분, 예수를 따르며 예수를 바라본 자들은요, 오직 그분이 목표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에 하늘을 결정합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에 실수가 있어도, 과정에 부족함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삶의 목표와 목적이 예수인 사람들은요,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하늘길을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땐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미드웨이터 교회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아니 앞으로 점점 더 어떤 사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와, 이제 행복 시작, 불행 끝. 아니요. 불행은 언제나, 불행이란 개념은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에게 계속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를 향한 여러분의 시선은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러면 결정적 순간에 미드웨이터 교회 성도들을 통해 마지막 때 병든 교회들이 치유될 거라고 좀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항상 좋으니까 한 번 더 옆에 사람 부라리고 부릅뜨고 한번 얘기합시다.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선택합시다. 한 번만요. 네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한 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요, 마지막에 선한 결정, 바로 결정적 순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결정적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삶의 순간마다 결정적 순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모든 이에게 오는 삶의 이치입니다. 아주 간단한 예로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돌아온 통자? 돌아온 탕자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선 이거 하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보다 돌아오지 않은 탕자가 훨씬 많다는 겁니다. 이 세상엔 돌아온 탕자에 비해서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시선을 아예 주지 않고 우리는 돌아오는 탕자만 보면 기쁘고 돌아올 거라고 믿어지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탕자 뭐예요?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께 돌아가자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 가면 맞아 죽어. 그냥 여기서 죽자.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가 무슨 착한 돌아오지 않은 탕자. 내가 무슨 별날이 있어. 나 그냥 여기서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안 가요. 이런 불효자가 어딨어. 그냥 나는 여기서 있다가 그냥 이러다 살다 죽는 거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못났든 못나지 않았든 돌아오지 않은 탕자는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왜 안 돌아온 거예요? 결정적 순간에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미련했던 아빠에게 재산을 다 달라고 그러고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겠어요. 그 달라는 기간 동안에 형이 막 때리기도 했을 것 같고요. 막 엄마도 뭐고 집안이 난리고 뭐 난리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진짜 어쩌면 상처도 엄청 줬을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 그리고 떠나왔어요. 그리고 너 뭐 조언도 하지 않았을까요? 아빠 너 가면 이제 너 다 날리고 그대로 다 된 상황에서 결정적 순간에 야 참 아버지께 가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까요? 나 가서 종으로라도 일하겠다고. 보통 생각 아니지 않을까요? 아빠 받아주겠지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으로라도 가겠다고. 무슨 뜻이에요? 올바로 돼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떠날 때와 다르게 올바로 돼서 돌아와요. 누가? 기도하는 엄마 아빠의 자녀들이 말입니다. 떠날 땐 상처 줬어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이요 돌아올 땐 올바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동구밭에 가서 보이지 않지만 기도하는 거예요. 서서 우리 아들 돌아오기를. 어떻게 했다가 날마다 했다고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도 결정적 순간에 요나처럼 결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도 떠나든 떠나지 않았든 삶의 결정적 순간마다 올바로 되어져서 돌아오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작게 찬양 쳐주세요. 같이 불도 꺼주셔도 좋아요. 항상 이때. 여러분 결정적 순간에 한 골 넣은 것 같지만 축구도 아마 그 아무것도 아닌 순간에 넣을 수 있도록 피나는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학교에서 가족 안에서 우리의 초점이 예수여야, 우리의 목표가 예수여야, 우리가 목적이 예수여야 어느 날 결정적 순간이 올 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한번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병원을 운영하고 의사이고 교수이고 직장을 다니고 어디에 뭐고 어디에 어떤 모든 일이고, 하나님, 이 모든 하는 일의 목표는 예수님입니다. 이미 알고 있고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어요. 내가 하는 모든 땀 흘리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 일에서 떠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 동구밭에 간절히 날마다 걸어갔던 그 탕자의 아버지처럼, 탕자의 엄마처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자녀 부모가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심을, 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고 다짐하고, 모든 방송하는 일, 사역하는 일, 미디에이터 교회 오는 일, 또 사람들을 만나는 일, 계획하는 일, 콘서트를 준비하는 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예수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자녀들과 영희와 진이와 강원이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더 간절히 기도하며 더 주 앞에 기도하는 부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미디에이터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옆에 손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언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옆에 분을 놓고 기도할 시간이 있겠어요? 우리 주일에 한번 옆에 분 손잡고, 하나님, 이분도 결정적 순간에 요나처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분도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는,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옆에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에 우리의 성도님, 집사님, 이 모든 분들의 삶의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 이분의 삶에 하나님 예수로 결정되는 삶을 살도록 지금부터 날마다 그 시선이 주를 향하게 하시고 예수를 향하게 하시고 마음에 주님 예수만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 다시 한번,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한 번 더요. 두 손 높이 들고,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상시에 잘 믿는 자로 살다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 순간에 예수를 선택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이 세상 사람 중에 불쌍한 자이고 정말 피를 토하듯이 괴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결정적 순간에 주님 예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당을 떠나나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목표가 예수이고 우리의 목적이 예수이고 방법도 예수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걸어갈 때 하나님을 순간마다, 결정적 순간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